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세불의 논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큰 축복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일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축복받은 믿음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눈에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의 두 번째 논쟁, 바알세불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되자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었고 그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들렸다는 것, 즉 귀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무디게 하여서 선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독이 되는 것만 뿜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둠의 역사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도 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입을 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며 또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들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악한 세력이 이렇게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여도 성령을 힘입으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악한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귀신이 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에게 명하게 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은 누구나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절대로 악한 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영들을 겁내야 할 때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힘입으면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라도 할지라도 쫓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고 또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는 역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알려주시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의 반쪽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입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을 말미암아 억눌린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상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의 믿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그리고 어둠의 영을 제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과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대적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단호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 듯 하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모으는 그 편에 서게 된다면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을 때 그 곁에 함께 모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은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즉, 이는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조금 저는 또 아마 우린 대부분은 나무의 줄기나 잎을 보고 그 나무가 정확히 어떠한 나무인지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산을 바라보면 나무는 다 나무예요. 그냥 나무들이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벚꽃나무인지. 실제로 사과꽃하고 벚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봄에 보면 이것이 벚꽃인가 또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열매가 맺는 계절이 되면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잎만을 보면은 그 잎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른다 하여도 열매를 보게 되면은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그거 뭐 감나무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감이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그래서 나무는 보면 잘 몰라요. 잎을 보면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누구나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또 겉으로 보기에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은 그의 속을 알게 돼. 반대로 끊임없이 그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열매가 그의 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한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맺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까?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이단의 일들도 다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본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가 맺힌 열매들은 다 썩은 열매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만 같아도 우리가 잠시 지켜보게 되면은 어떠한 나무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지금 당장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거죠. 판단을 유예하는 거. 그리고 나면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아, 이 교회가 사실 이단이었구나. 악한 영이었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판단을 유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였다, 아름다운 나무였다, 그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35절이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선명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처음에 말은 믿음 있는 말인 것만 같지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인 것만 같지만 믿음의 말인 것만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두세 달만 지나고 나면은 다 알게 돼요. 왜 그럴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독한 것이 가득한데 말이 예쁘게 나가겠습니까? 또 내 속에 선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데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독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표정은 어떤가? 내 표정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 표정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가? 우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얼굴에 고민과 생각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 옆에서 우수찬 얼굴로 가만히 있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밝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속이 밝으면 표정도 밝고 말도 밝지만 이 속이 어두우면 늘 우울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 표정이 밝습니까?
지금 내 표정이 독하진 않습니까? 사실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는 목사 같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이나?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감사하다 그래요. 아, 그래.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이제 진짜. 누가 보아도 목사 같은 사람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표정이 누가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만 쌓아가면 결국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꾸 우리 마음에 독을 품게 되면은 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리새인 논쟁이라 말하는 그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역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거나 또 사단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어둠의 세력을 파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